안녕하세요. 승리 항상 가족 여러분. 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의 39번째 강좌로 죽은 자는 어떻게 어떤 몸으로 부활하는가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승리한 삶을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의 성경 전문 교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성경 공부 교재입니다. 승리한 삶은 2017년 11월 고린도전서 11장에서 16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승리한 삶은 발행인이신 바이레길 목사님의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 연수 강해집을 통해서 편집이 됐고요. 이번 달 내용은 고린도전서 2권 내용입니다. 강해집은 지금 현재 신약이 30권으로 완간된 이후에 구약의 창세기가 6권, 시편이 9권, 다니엘서가 2권, 조선지서가 8권으로 완간되었습니다. 이번 주에 계속 안내드렸다시피 이번 주 돌아오는 주일날은 이 창세기가 6권으로 완간된 감사 예배가 있습니다. 이 예배의 강성성경 연구원분들에 대해서는 초대장을 발부하였으니까 이 일에 함께 참여하고 함께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저희들 주일날 업로드되는 위크스터들을 통해서는 고린도전서 전체의 내용을 보고 이 부활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 부활의 중요성은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성경 전반에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언약 신약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겠다, 이 얘기는 성경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이 내용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이 내용을 전파하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즉 구속의 역사는 바로 예수님의 부활에 의해서 완성되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을 우리가 믿지 않는다니요, 이 부활을 거절한다니요, 이 부활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니요, 이 부활을 다른 것으로 대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니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오히려 이 부활에 대한 바른 신앙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고 생명을 주고 은혜를 주고 역사하심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구속사의 능력 있는 일꾼으로 세우심을 받는데 하나님께서 이끄심의 통로이고 이끄심의 내용이고 우리가 전해야 될 그 내용이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교회에 다닌다는 것은 바로 이 부활신앙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부활신앙을 믿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르치는 것이고 우리가 수고하는 것이고 우리가 봉사하는 것이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세우심을 받은 거거든요. 이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은사가 주셨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근데 이것이 우리의 삶의 핵심이 되지 않는다뇨. 그렇다고 여러분들 어제도 지난 며칠 동안 계속적으로 얘기했지만 이 부활의 사상은 성경 안에서도 항상 이 내용이 내재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에게 많은 이야기를 전달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활에 대한 단어가 몇 번 나왔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부활의 신앙이 전제되어 있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부활에 대한 신앙과 믿음이 전제되어 있고 이것이 토대되어 있느냐, 아니면 이것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각자 원하는 것을 만들어나가고 있느냐, 이것은 겉으로 보면 비슷해 보여도 완전히 다른 거란 겁니다. 이 다른 것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이해를 못하는 사건이 어디에도 있었어요? 바로 고린도 교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이 부활의 확실성을 하나님께서 성경대로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 성경에 나타나신 모든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의 역사였고 그 이야기였음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면서 우리가 무엇을 거절하고 있고 무엇을 믿지 않고 있는 것임을 깨닫게 하냐면 바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는 것임을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어마어마한 잘못을 저지르고 있고 이것이 그러면서도 우리 삶 속에서 믿는 자처럼 행동하면서 죽었던 형제들에게도 세례를 주는 그 일을 여전히 하면서도 부활은 믿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이렇게 이율배반적이고 우리가 스스로가 충돌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제 우리 보고 뭐라고 묻냐면 너희들이 이것을 믿지 않는다 그러면서 그 일을 계속 행하는 것이 너희들이 오히려 위선적인 것이 아니냐고 얘기해요. 그러면 그때 우리는 말씀에 근거하여 무엇이 옳은 것임을 찾아야 되는데 위선적인 거네 하면서 그나마 지키던 것까지도 버리는, 이것이 죄의 유혹의 무서운 면이란 겁니다. 이것은 결국 우리가 누구를 신뢰하지 않고 누구를 믿지 않냐는 거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이 구속의 역사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복 주는 분으로만 생각하는 것이지 이 복의 내용이 무엇이고 이것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수개월 동안 창세기 말씀을 살펴봤는데 아브라함이 부자가 되고 이삭이 부자가 되고 야곱이 부자가 되고 요셉이 부자가 되고 총리가 된 거는 굉장히 좋은데 이 사람들이 무엇을 위해서 이 일을 했고 이때 각각의 직분과 사명을 감당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선포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들은 뭘 했어요? 바로 이 언약을 계승하는 삶을 살았어요. 이 생명을
계승하는 삶을 살았어요. 언약을 바라보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에서도 에서의 족속과 야곱의 족속의 그 차이, 그들이 세상적인 영광은 에서의 족속이 훨씬 더 많이 얻었어요. 근데 결국은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어요? 야곱의 족속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이 달라요. 이 세상에서 중요시 여기는 것이 달라요. 그런데 우리가 다르게 생각하는 이것이 뭐였냐면 바로 이 세상의 역사를 이끌어왔던 그 원동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은혜의 시대의 모습이에요. 근데 은혜가 큰 곳에 죄가 더 만연하다는 거 우리가 항상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주셔서 이것을 깨닫게 하시죠.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인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잘못 이해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잘못 이해하는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의 그 능력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세요. 그래서 오늘 모습은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이루시고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고자 하시는 것임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부활의 장의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봅시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떤 몸으로 오르냐 하리니. 자, 부활이 있다 그러니까 그러면 부활은 어떤 것인데? 그럼 우리가 뭐라고 해요? 죽음은 도대체 무엇일까? 우리가 질문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죽음에 대해서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왜? 죽으면 끝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냐는 거예요. 부활이 있다 그러는데 죽은 후에 사후세계를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었는데 너희들이 도대체 그 부활이 있다는 걸 어떻게 우리에게 증명해 줄래? 부활이 있다는 걸 어떻게 증명해 줄래? 근데 어제 말씀에서 우리가 이미 살펴봤던 것처럼 부활은 순서가 어떻게 돼요? 원래 첫 부활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새 아담 대신 둘째 아담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실 때 성도들의 부활이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부활로 이루어지는 이 순서를 얘기했어요. 그렇다면 이것이 증명이 안 되나요? 되죠. 무엇으로 되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증명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이루어졌던 사역에 그 예수님의 부활만 믿고 어떻게 우리가 믿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성경은 이 모든 내용이 내재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도 구약에서의 예수님의 사역 7가지를 소개하면서 이것이 신약에서 어떻게 성취되었고 마지막 다시 오심도 하나님의 이 언약의 신실함 속에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확실한 증거가 있다는 걸 가르쳐 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에 대해서 증거할 수 있어요. 증거할 내용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었고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이 부활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그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 내용을 저 오늘 본문 말씀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부활을 어떻게 믿어 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 본문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 우선 이 본문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우리가 고린도전서 전반전의 내용을 다시 한번 얘기를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신 구속사의 의미,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역사적인 증거, 일하심의 증거, 주권적인 증거,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드러나냐면 바로 교회에서 드러나고 우리의 가정에서 드러나요. 성도의 공동체에서 드러나요. 이 성도의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신뢰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게 돼요. 하나님의 일하심과 신뢰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바로 배우면 무엇을 이해할 수 있냐면 바로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봅시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떤 몸으로 오르냐 하니 이거에 대해서 그때 대봐야 알아. 이 대답은 틀린 대답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리석은 자여. 아니 너희들이 어떻게 아직도 이거에 대해서 모르겠다고 물어볼 수 있겠냐는 거예요. 성경에서 얼마나 이 부분에 대해서 풍성한 은혜로 얘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걸 아직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어리석은 자여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증거가 부족하고 작은 것이 아니에요. 자, 뭐라고 얘기하면 내가 뿌린 씨가 죽지 않으면 다시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린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린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을 알맹이 뿐이로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창조 질서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 부활과 같은 것이 어떤 것임을 보여주는 자연적인 계시의 증거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항상 이렇지 아니하였느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것은 우리가 그 열매 내용에서 보지만 이것을 열매 맺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보라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것으로 바꾸신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바로 완전히 바꾸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시다. 자, 그래서 38절에 이것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각각의 형체들에게 각각의 의미대로 있는 것을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창조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아멘 할 수 있잖아요. 바로 창세기 말씀에서 이것이 우리에게 증거되었고 우리에게 경험되었기 때문에. 경험은 뭐였어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석자들이 동의하는 분들도 알고 있고 없는 분들도 있는데, 창조의 원리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이 창조의 원리가 어디서 일어나고 있냐면 창세기 3장을 보면은, 2장을 보면은 이것이 바로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역의 창조의 사역이 끝나고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것이 어디서 이루어지냐면 바로 가정에서 이루어져요.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에서 이루어져요. 에덴 동산의 안식이라는 이 시간과 장소를 구분한 하나님과의 교제와 이 안에서의 남편이 아내에게 계승하고 이 부모가 자녀에게 계승하는 이 창조 안에서 하나님의 계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경험해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양육 강식의 원리나 어떤 다른 원리가 가정에서는 통용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정말 부모의 마음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받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라니까요. 이것이 창조 안에서 이루어지고 전달되는 것이 바로 가정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경험까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는 그 외에도 하나님이 이 온 우주의 창조주로서 시간과 공간을 조율하시고 움직일 수 있는 분임을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 증거들의 내용으로 가득 차 있어요. 뭐의 증거? 하나님의 창조주라는 증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정자에게 그 형체대로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멘 할 수 있어요. 그런 하나님께서 39절을 보시다.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 하나는 짐승의 육체, 하나는 새 육체,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나님께서 이 각각의 생명을 얼마나 다양하고 많이 만드셨어요. 우리가 좁은 지식으로 부활은 없어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상적인 체계 안에서의 한계예요. 근데 우리가 이 온 우주를 보자고요.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보자고요. 우리가 이 창조의 세계를 다 이해할 수 있어요? 다 보고 다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어요? 우리가 처음에는 됐죠. 아담이 불러오는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줄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 동물의 창조 목적을 아담이 정확하게 이해해서 그 창조 목적에 맞는 이름을 줄 수 있었어요. 근데 그 지혜가 죄로 인해서 사라졌어요. 지혜는 무지가 돼버렸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길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인정하는 것 안에서 겸손하게 돼요. 이 많은 것들을 지으신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이 풍요로움도 우리가 지금 다 이해하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이 진리의 핵심이라는 부활을 없다고 얘기할 수 있는 존재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런 생명의 뿐만 아닙니다. 40절에 보면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해와 달과 별이 있어요. 땅에 속한 형체도 있고 그 외에 생명이 아니라 무생물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 또한 뭐냐면 하늘에 속한 영광이 있고 땅에 속한 영광이 따로 있어요. 그리고 그것들을 각각의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럽게 하시는 능력 또한 같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그들을 영화롭게 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은 다르도다.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존재에 대해서 생명을 주시고 생명을 다양하게 하시면서 각각의 생명에 무엇을 주실 수 있는 분이다? 그 영광을 주실 수 있는 분이다. 영광을 주실 수 있는 분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다. 그것이 우리의 창조주고 이 부활의 역사를 이끄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능력이시다. 은혜이시다. 사랑이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은 하나님의 창조와 부활을 부인할 수 있는 내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거든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내용이 바로 42절부터 나타납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리니.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셨던 건 뭐냐면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나누며 무엇이 없다는 겁니다. 이제 죽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롭게 얻는 몸은 죽음이 없는 몸이라고 합니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얻으며, 그래서 이제 욕된 것, 우리가 수치스러운 것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이 안에 뭐가 있어요? 죽음은 생명으로, 수치는 영광으로, 그리고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이제 우리의 육체가 병이 없고 약한 것, 강한 것, 부족함이 없게 됩니다. 그리고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은 시간과 공간에 제한된 몸입니다. 그런데 신령한 몸은 어떻게 됩니까? 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은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을 통해서 경험을 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육의 몸이 있다는 것은 무엇에 대한 증거가 돼요? 영의 몸이 있다는 증거가 돼요. 씨앗이 죽어서 열매를 맺으면서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는 거, 달걀이 부화하여서 새로운 생명의 모습이 되는 거, 자연생활, 자연 모습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변화의 모습, 영광스러움을 잇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보여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육의 몸도 있는 것이 바로 영의 몸이 있다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따로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 하나 된 것이라는 거예요. 자, 45절 봅시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한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아담은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명기를 불어서 생명이 되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아담은 무엇이 되었어요? 살려주는 영이 되었어요. 그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요. 그러나 멀녀는 신령한 사람이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은 신령한 사람이라. 부활의 과정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몸의 과정도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이 창세기 정말 2장 3절하고 연결돼요. 그날을 복되고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여전히 첫 태초의 청지 창조 속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는 그 모습이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대로 완전한 죄 없는 모습으로 창조되었음을 의미하지만, 동시에 그것이 창조의 끝이 아니라는 것도 의미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그날을 복되고 거룩하게 하겠다. 우리에게 계속 무엇이 요구되고 무엇이 공급돼야 돼요? 복과 거룩함이 공급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육의 몸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무슨 몸으로 나아가게 하세요? 신령한 몸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것이 원래 창조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로 인해서 얻게 되는 그 몸은 아담이 처음 창조됐던 몸보다 더욱더 영광스러운 몸, 더욱더 생명이 넘치고, 더욱더 강함이 넘치고, 더욱더 영광이 넘치는, 그리고 우리가 육에 제한되지 않은 영적인 몸이라는 걸 볼 수 있죠. 첫 사람은 땅으로 났으니 흙으로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우리에게 이것을 주는 통로가 되었던 첫 아담은 땅에서 났지만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오셨잖아요.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이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하나님께서 첫 아담과 둘째 아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건 뭐냐면, 우리 또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또한 그곳으로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것의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의 인생이 이러한 모습을 경험함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거든요. 누구를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신 창조의 질서라는 거예요. 자, 본문을 묵상하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활 때 우리의 육체는 어떠한 부활을 맞이하게 됐나요?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맞이하게 됩니다. 이것은 오히려 3번의 문제에서도 더 정확하게 제시가 되는 것이죠.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이것은 완전히 새로워짐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육체의 그런 모습을 지니고 있다는 데에서는 연속적이지만 전혀 다르다는 데에서는 불연속적인 것임을 우리가 경험하게 돼요.
이 연속적이나 불연속적인가는 우리가 얼핏 보고 우리 인간의 개념에서 보면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 것 같은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것이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서로 충돌되지 않아요. 우리가 함께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것을 누구를 통해서 이해를 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해를 했어요. 말씀을 통해서 이해를 했어요. 자, 이 모든 것은 누구의 뜻에 의한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에 의했던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알아야 되냐는 거예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부활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계획하신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능히 이루신 하나님이란 거예요. 그래서 부활 이전에 뭔가 부활 후의 몸의 차이 우리가 다시 한번 봅시다. 썩을 것으로 믿고 또 썩지 않을 것으로 나타나요. 욕된 것으로 신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나타나요. 약한 것으로 신고 강한 것으로 나타나요.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요. 이것은 그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이 부활은 누구를 통해 이루어지나요?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 부활이 이루어지는 순서는 무엇입니까?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요 육의 사람이 먼저예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에요.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하거냐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자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무엇하겠다?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이것이 우리에게 증명된 그리고 계승된 창조의 질서 안에서의 부활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중심사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전반부에서는 부활의 확실성을 예수님의 부활과 연관시켜 확인해 주었다. 후반부 오늘 말씀은 에서는 부활의 어떤 능력, 어떤 형태가 실현되면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를 이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는 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헬라 사상의 영향을 받아 육체의 부활을 쉽게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만약 육체의 부활이 사실이라면 어떤 형태로 부활하는가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헬라 사상에 비춰볼 때 최대 의문이었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의 한계였어요. 그들의 지식의 한계에서는 이것이 해결이 안 됐어요. 왜 해결을 할 수 있는 그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데 하나님의 지혜를 받지 못하거든요. 그들의 사상적 배경을 봅시다. 헬라인들은 이원론 사상에 입각하여 영혼은 분멸함이지만 육체는 거룩해질 수 없는 모든 악의 근원임에 영혼을 속박하고 방해하고 감금하는 감옥이라고 생각했어요. 몸은 죽음을 통해서 완전히 해체되고 분리되고 소멸돼요. 그러므로 사람뿐 아니라 모든 생물의 죽음에 의해서 원래 원소로 완전히 분해되고 재결합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는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육체도 썩고 뼈도 썩어요. 만약 육체의 부활을 인정한다면 썩어빠진 육체 같은 것을 누가 버리겠냐는 거예요. 또 사고로 갈기갈리 찢긴 사람, 불구자 폐인, 추악한 용모를 가졌던 사람들은 어떻게 부활하겠냐는 거예요. 그들은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어요. 특별히 육체의 부활을 믿는 바울의 가르침을 공박했어요. 이때 바울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 그들의 어리석음과 오해를 동시에 해결해주고 있습니다. 자, 성령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육체를 취하신 이상 육체는 비천하거나 더러운 것일 수만은 없다고 설명해요. 왜냐하면 그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이에요. 또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부활은 육체와 영혼이 결합된 온전한 전인격적인 생명이란 거예요. 그러므로 현재의 몸은 그대로 부활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몸의 부활은 개인성은 존재하나 생전의 신체에 동일하다고 말하지는 않아요. 바울이 가르치고 한 부활은 우리 몸이 이곳저곳 흩어져 있다가 조각들이 모여져서 이전 몸으로 돌아가는 재구성이 아님을 강조해요. 부활의 몸은 자신의 몸이라는 점에서 연속성이 있지만 이전 몸과는 같은 몸이 아니라는 점에서 불연속성이에요. 씨앗을 뿌리면 그 씨앗이 다시 결합되고 그 씨앗이 남아서 어떤 그 나무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무라는 새로운 것으로 이어지는 것에서 우리가 불연속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부활의 성질로 죽은 자가 살아날 때 어떤 몸으로 나타나는가. 두 번째는 죽은 자는 언제 부활하며 그때 성도들은 어떤 영광에 이르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앞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상고한 것입니다. 첫 번째, 죽은 자들은 어떻게 다시 사는가.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능동적으로 표현했어요. 요한복음 10장 17절에 18절입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즉 예수님께서 이 부활에 능동적으로 동참하시고
부활을 얻으시는 걸 얘기해요. 서신서에서는 수동적으로 표현해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즉 하나님께서 예수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은 몸도 살리시나니. 그래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얘기하고 있어요. 즉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의 다른 점을, 서신서에서는 같은 점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죽은 몸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이 부활의 증거가 되셨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대로 되었다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어떤 몸으로 다시 사는가? 헬라 철학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부활은 현재 몸으로 다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씨앗이 썩어 새로운 식물이 되는 것처럼 주체는 변하지 않고 속성은 다르게 변해요. 하나님께서 옛 형체에다가 그 뜻에 따라 새로운 형체를 주신다는 거예요. 새로운 몸이 아직 존재하지 않는 것 같지 내 새 몸을 입으면 옛 몸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요. 분명한 것은 옛 것과 새 것, 지난 것과 변한 것이 동일성, 그리고 양 전체의 중간 지점에서 죽음, 썩음이 있다는 거예요. 자연의 현상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의 입을 몸의 형체를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즉 하나님께서는 자연을 통해서도 이 생명의 새롭게 됨, 이 생명이 영광 받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어떤 몸으로 다시 사는가? 인간은 두 세대를 삽니다. 흙에 속한 자 아담의 형상을 입고 땅에서 살고, 하늘에 속한 자 예수의 부활하신 몸의 형상을 입고 하늘에서 살아요. 흙에 속한 자일 때의 몸은 썩을 거, 욕된 거, 약한 거, 육의 몸이에요. 하늘에 속한 자일 때의 몸은 썩지 않을 거, 영광스럽고 강한 거, 신령한 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변화되는 모습이에요. 순서는 먼저 육에 속한 자입니다. 즉 최초의 생명이요, 다음은 신령한 자에 속한 몸으로 종말론적인 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다시 오시 이 부활을 때로 소망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지금 현재 걱정하고 의식하고 힘들어하는 이 모든 것이 바로 욕된 것, 약한 것, 육의 몸, 썩어질 이것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완전히 변화되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확실한 보장이 있다는 거예요. 어찌 우리가 그것을 기대하지 않겠어요? 어찌 우리가 그것을 소망하지 않겠어요? 살펴보기 정답 여러분들 카페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적용하입니다. 부활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되는 육체의 삶의 모습은 무엇이며 이 속에게 얻게 되는 위로는 무엇입니까? 예,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두렵고 우리가 약해서 시대의 흐름에 이 유혹에 넘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들.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쩔 수 없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죽을 몸, 썩을 몸, 약한 몸, 육체의 몸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예, 사는 거, 영광스러운 거, 강한 거, 신령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삶을 기다리면서 살아요. 이 삶을 소망하면서 살아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능력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특권인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사는 삶과 이것을 가지지 않는 삶은 달라요. 저는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그 표현으로 영국 왕실 얘기를 많이 하죠. 그들이 정말 왕실의 일가족으로서 국가에 봉사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보십시오.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군대에 있다가 제대하면 어떻게 돼요?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지? 뭐 연금도 있고 모두 있지만 우리가 각자 염려하는 건 당연하거든요. 근데 그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천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그 염려를 하나요? 오히려 다른 염려는 아니다. 앞으로 내가 맡아야 되는 이 직무에서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가? 오히려 그런 염려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하는 영역이 달라져요.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걸 염려한다는 것은 굉장히 미련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이 지상에서 갖고 있는 이 육적인 거, 제한적인 거,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에 포커스를 맞추고 이것을 세우면서 산다는 것은 그것이 바로 가인성의 모습이고 세상 도시의 모습이고 세상 제도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위에서 그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삶을 살아요. 왜? 우리는 그 모든 것이 해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왕실로 돌아가서 다시 아까 예로 들어가서 그들이 왕실로 돌아가서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것을 삶을 사는 데는 우리는 그들의 삶을 칭찬하잖아요. 그들의 삶에 대해서 영광을 돌리잖아요. 솔직히. 참 좋은 사람들이다. 진정한 노블리스 오블리제다.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란 거예요. 그런 존재들이란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 내일 말씀을 통해서 이 부활의 마지막 모습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보시기에 좋았다는 창조의 본 모습을 알지 못하고 죄악으로 오염된 지식 속에서 육체를 천하게 보고 육체의 부활을 거부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까지 거부하는 어리석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또한 이 부활을 거부하거나 외면하지 않게 해주셔서 오히려 부활의 소망 속에서 우리가 지닌 현재의 연약함이 위로받게 하여 주셔서 그리하여 썩지 않고 영광스럽고 강하며 신령한 육체를 소망하며 주님의 부활에 동참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